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쵸?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 시작의 만찬이었죠. 네. 그리고 가장 격정적인 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주님은 뭘 하셨냐면 뭘 하셨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힘과 고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죠? 예수님마저도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내 안에 상황 가운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느 자리부터 먼저 찾으시나요? 기도의 자리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내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진짜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자리로 안 가요. 다른 자리로 가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으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합니다. 다른 것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오늘 나아가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31절. 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 땅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스가랴서 13장 7절.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마다 이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는 또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짝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짝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의 짝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치게 될 경우에는 양이 흩어질 거다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 32절. 한 절 한 절 오늘은 정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역시 묵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신대요, 예수님이. 물론 지정학적인 그 위치 가운데 그냥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엄청난 사건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사건이 있고 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시냐면, 어디요?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붕붕 떠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나 갈릴리로 갈 거야. 어디? 너네랑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 난 다시 거기 가서 너희를 다시 부를 거야. 베델로 돌아오라. 너희가 실패하여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 거기서 만나자. 어디? 일상의 자리, 첫 부름의 자리, 겸손의 자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우리의 스토리가 있던 그곳으로. 그렇게 바로 기도의 자리는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책자에, 여러분 그 기도 이렇게 책자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제 기도 책자가 솔직히 무기예요, 무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때 저 이 기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바로 그 자리죠. 신앙의 출발점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주님과 만났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또 기억해내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 네, 이제 좀 우리 여러분이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답죠. 네.
거기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오 베드로 짱 뭐 이렇게 나의 수제자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보면요, 좀 주변 제자들에게 아픈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요, 솔직히. 왜냐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모두 다 쟤네들은 가망이 없어요. 다 틀렸다니까요. 틀려먹었어요. 네? 근데 저는요 안 틀려먹었어요. 전 다르다니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게 아프게 해요. 되게 폭력적인 말이 돼요, 누군가에게.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었을까요? 자신을 보고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념과 신앙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계속 대조가 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신념만 갖고 있는 제자들과 신앙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신념은 뭔가요? 내가 결단하고 지켜나가겠다는 다짐. 물론 신념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념이 투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사람을 쓰십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앙망할 앙,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보다 신념이 앞선 사람은요,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 더 익숙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의견을 많이 놓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신에게 포커스되어 있어요. 자신이 옳아요. 자신이 맞아요. 자신만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아도 되는데 여기 베드로는 자신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잘 돌아보지 못하죠. 예전에는요, 이런 베드로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베드로와 같은 성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고백을 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제 이메일 아이디도 뭐냐면요, 저희 누님이 만들어준 아이디예요. 아주 옛날에, 대학 때. 거기 보면 제가 뭔지 아세요? 개바예요, 개바. 좋은 의미에서 개바가 아니고요. 제가 청년 때, 대학 때 얼마나 우리 누나를 괴롭혔겠어요. 예? 신념을 갖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라. 근데 베드로, 저는 다 특정하게 이런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점 신앙의 호흡이 길어지면서 오래될수록 대부분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의 신념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히, 그리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 경험과 체험이 많은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실수에, 이 신념의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예수님도 잘 못 건드려요.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신념을 얘기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 룰이에요. 나는 그 신념을 갖고 있지. 매일 주기도문 100번씩 외쳤더니만 사업이 번창하였지. 막 이러한 공식과 룰들, 거기에다 대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요, 아니 너는 틀렸어, 내 방법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간증의 위험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저번 주 수요일 우리 민 단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모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에 아주 본이 되는 간증을 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으면 궁금하셔서 아마 한 번 더 들으실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가 되는 말까지
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기운이 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신앙은요, 내 신념이, 내 결심이, 내 결단의 목소리가 굵어지는 게 아니라 잦아질 때, 어쩌면 산산조각 날 때 신앙은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워요. 보세요.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그쵸? 그 전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3번 깨워요.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3번을 깨워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해요. 그리고 3번의 회복을 주세요. 333. 분명히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예,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 중에 또 3명을 떼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자신과 가까운 거리, 이 돌을 이렇게 딱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예. 여기 복음서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중대하게 여기시는 그 일 앞에 뭘 하고 계시냐면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완전하신 분이 중대한 일을 본인이 할 때 기도의 요청을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것을 나누고 마음에 있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대화를 해야지 듣죠. 그렇죠?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대화를 해야지 우선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의 요청, 정말 친밀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진행시키려는 그때에 불러 말씀하시는 것들 있나요? 점검해 보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또 나누는 친구들은 또 있나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친구는 있지만 같이 건강 무슨 약 먹어 이 얘기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시는 요청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니면 또 본인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쉐어하시면서 날 기도 부탁을 해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기도 좀 부탁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저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땐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솔직히 기도해주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아무도 저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상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일 뿐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제일 연약할 수 있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공격이 많을 수 있는데 희한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한테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저.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맹 목사님, 우리 우업 전사님, 우리 카이 개용 전사님, 목회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는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37절, 38절.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겪으시는 강한 번민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심적 고통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예, 이런 고통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단의 공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공포, 그 공격에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아니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강야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시험하실 때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 오던 뭐던 그런 거에 힘들어하실 분이 아니시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들마저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데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무슨 죽음의 공포가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인한 육체에 가해질 그 고통 때문일까요? 네, 물론 저는 이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고민과 슬픔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요, 온 인류의 죄가 짊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라는 죄,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이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은 그 잔, 그것에 대한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그 잔에 아담 때부터의 죄, 그리고 모든 그의 후손들의 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죄, 우리 앞으로의 죄까지, 거기에 그 악독함이, 그 악취가 그 잔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이 어두워졌겠죠? 어떠한 냄새가 났어요? 어떠한 향취가 났을지 모릅니다. 악취가 났을 것이다. 악한 기운들이 그 잔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수세기에 걸친 반역들, 대적들, 거짓말들, 우상숭배, 살인, 사기, 지금 우리 한 시대를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너무 아프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수세기에 걸친 그 모든 일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려고 그 잔을 쥐고 계십니다.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저주스러운 독액을 뿜어내고 있는 그 잔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 열매까지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려고 붙잡고 계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이 너무 써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물론 그렇게 다 표현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뭔가 되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주님께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끽소리도 못하는 거죠. 주님 담당하신 거, 주님 경험하신 거에 비해 세 발의 피네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쓴 잔을 보았다 한들 예수님의 그 잔의 무게, 그 저주의 잔의 무게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그 쓴 잔을, 내 앞에 쓴 잔이 있고 마시기 싫은 그 자리, 그 잔에 이렇게 보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쓴 그 말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미 그 잔을 취하신 예수님의 입술 자국이 있을 것이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걸 회복시키고 이미 그걸 다 본인이 가져가시는, 십자가로 다 가져가시는,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에 예수님의 입술 자국이 이미 묻어있는. 감사합니다. 감사.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또 하나는 아주 큰 거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죄라는 것을 손에 한 번도 대본 적도 없고 묻힌 적이 없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죄랑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익숙해요. 뭐 죄가 와도, 뭐 악취가 나도, 뭐 익숙한 향기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손에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심적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악을 몸에 한 번도 두지 않으셨던 예수님, 너무나 무거우셨어요.
자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극심한 심적 고통을 유발시킨 자는 누구죠? 나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고통스럽다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가로채셔서 본인이 마시죠. 우리는 염치 없지만, 잘 들어주세요. 그 죄의 잔에 나의 죄를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염치 없지만 다 가져가십시오. 살려주세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이 죄도 늦게요. 이 죄도 늦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일인가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져와. 네. 회개는, 여러분, 회개할 때 즐거운가요? 솔직히 안 즐겁죠. 즐겁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요, 즐거운 작업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저주의 잔에다 염치 없지만 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집어넣으십시오. 하루를 일과를 마무리할 때 찜찜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거기다 넣으세요. 그게 예수님을 흡족해 하는 일입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칼,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쭉 밑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3번 반복하여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두 자아가 팽팽하게 맞서는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 여기는요, 이 단락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기도, 자신의 원함을 말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아니죠. 예수님도 본인이 원함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자, 근데 이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의 뜻에 맞게 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의지해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해라 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을 다 해도 된다. 기도의 내용, 방법 중요할 때도 있지만 제일 우선인 것은 기도의 대상이야. 너가 나한테 온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기도일까 안 맞는 기도일까 그 고민하지 마. 예? 그 부분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출발해야지만이 어디까지 간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까지 가요. 예,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 서툴고 게으른 사람인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이래요. 모든 일. 그러니까 요거 가져가고 요거는 하나님 싫어요. 그런 모든 일이래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바른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갖고 와라고 하면요, 아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없어요. 솔직히. 만약에 그렇게 기도만 하라 그러면요, 시편의 많은 기도는 성경에서 빠져야 돼요. 다윗의 엄청난 엉뚱한 기도가 많거든요. 악인의 일을 막 부러뜨리고 막. 예.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잘 구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가져가려고 우선 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의 평안, 안녕, 축복을 비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걸 갖고 또 기복신앙이다 또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중심 가치가 복을 받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 가치가 그게 아니라면. 예, 저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모세가 가르쳐준 기도. 복에 복을 더하노라. 너가 나가든 들어가든 출입을 구하든 너가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대제사장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 주님, 복을 주십시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닥칠 그 기도,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나쳐 주십시오. 이거 치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하시겠어요? 하세요. 꼭 하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었죠? 7절 읽을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변화될 때까지 부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는 성숙해져 갈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면. 기도로 취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로 버리는 것도 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만 이렇게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바뀌죠? 아버지의 원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기도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목말라 합니다. 그 대화에 목말라 하십니다. 뭐든지 갖고 와, 좀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네, 39절부터 44절까지 3번 똑같이 기도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래서 기도는 한번 딱 하고 끝나는, 후딱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쌓이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너무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기도의 시작과 끝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요? 예수님마저도 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1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도하라, 뭐 또 이런 걸로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까지 가는 시간에 예수님도 1시간의 시간을 소요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루? 1년? 아니요, 평생의 작업입니다. 예수님은 1년 안에, 1시간 안에 끝내셨지만 우리는 아마 평생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이 단락은요, 아주 좋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까지 어떻게 가는가, 아버지의 뜻을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조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까지 어떻게 가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하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로 바꿨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여기 나오시니까 온라인을 전혀 안 보내 죄송합니다. 절대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가는 데는요, 기도에 분명히 분량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자, 기도의 분량하면요, 그냥 시간만 얘기하는데요, 기도의 분량에는 기간의 분량이 있고요, 기간. 또
시간의 분량이 또 따로 있어요. 기간에 대한 분량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오늘은 시간에 대한 분량을 얘기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간의 분량은요, 기간의 분량, 기도의 기간의 분량. 주님과의 꾸준한 대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내를 통한 꾸준한 기도는 나의 흥분과 감정적인 황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평안을 준다. 더 큰 기쁨을 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난 모순된 나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나의 감정의 기도보다 꾸준한 기도에 나를 맡기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해요. 꾸준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상황이 닥치면요, 벌써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원함이 벌써 있고, 계획 다 있고, 경험 다 있어요. 데이터가 나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뭘 갖고 가냐면, 내 데이터 중에 이루소서. 여기 데이터 중에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꾸준한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면요, 그러한 목적 중심의 기도라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가려고 하고,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이 부분에 제가 꾸준한 기도가 없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라고 할 때 저는 막 흔들릴 거예요. 일희일비할 거예요. 막 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냐, 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막 그럴 때가 많긴 하는데, 그러면 꾸준한 기도가 내가 없었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동안 기도를 이 부분에서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게 되네. 이게 바로 기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1시간, 시간을 채워라 이 얘기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할 때 바로 주님과 빡 만나십니까? 이렇게 딱딱 되시나요? 그 꾸준한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원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줄 잡았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길 갔어요. 가서 하루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럼 거기서 자주 보는 권사님이 그래. 아유, 형제, 기도줄 잡으러 왔어? 네, 기도줄 잡으러 왔습니다. 청년 때.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린 기도를 할 때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세상의 관념과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고깃집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집으로 왔어요. 고기는 다 먹었어요. 고기는 없어요. 하지만 집에 온 순간 냄새가 배어있죠? 고기 냄새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 세상에서 막 기도 한 번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벌써 세상 냄새가 내 안에 확 배어 있습니다. 그걸 빼는 시간이 걸려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스불을 껐는지 그런 얘기 팍 들읍니다.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자기가 주제를 갖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하다가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 아버지가 이끄시는 시간대로 탁 들어갑니다. 이건 기도해본 사람은 아는데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쫙 끌고 가시. 야, 됐다 이제. 너 의지로 하는 기도는 분명히 우리 의지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막 의지를 갖고 막 하다가 잠잠해지고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 시간. 자, 너가 한번 이 기도 안에서 나랑 놀아보자. 처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보다는 나중에 대부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거 하고 떡 일어나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기도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나랑 기도할 수 없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1시간 정도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너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만약 깨어 기도하였다면 3번을 와서 계속 깨우셨을 때 기도하였다면 전 그 3번의 부인은 없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주님과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막 쥐어짜서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집중돼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그게 없으시면요, 여러분 시험에 너무 무지무지 쉽게 넘어지기 딱 좋은 상태시라는 겁니다. 정말 그냥 아무나 들이대도 거기에 그냥 픽 쓰러지고 막 흥분했다가 막 했다가 막 비난했다가 막 교만했다가 아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랬다가 막 베드로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케이스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네요. 예. 예, 이 주님의 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얘기는요, 너에게 영적 근육이 있니? 응? 너에게 영적 감각이 있니? 육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니? 그 즐거움을 넌 누릴 수 있니? 그 증거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있는 것에 점검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1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을 그것을 척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의 어떠한 모양의 시험은 우리가 이기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와우!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힘써 간절히 더 기도하시니, 이렇게 분량 가운데 이렇게 꾸준하면서도 이렇게 쭉 기도를 할 땐 누가 도와요? 천사가 와서. 천사도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나셨나요? 다 만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좀 믿읍시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재밌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재밌게요. 기도가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령님이 아이디어 주시지 천사들이 함께 막 그거를 응원하는 게 보이지, 막 찬양하면 천사들이 막 이렇게 검 하나 들고 옆에 서서 막 도와주고 있지만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냥 한 5분 탁 기도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한번 오늘은 천사의 도움까지 한번 받아보는. 그래서 뭐 천사 숭배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들을 내려 보내시는 거죠. 우리 보호하라, 기독해, 도와라. 경외해 보십시오.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는요, 뭘 반복하고 있냐면 신념으로 가득 찬 제자들 베드로와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자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냥 신념만 갖고 사는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전혀 틀린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라 하셨잖아요. 거기 중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깨어라 할 때 다 기도하라. 기도. 세상은요, 이 기도를 갖고 비효율적이다 얘기할 거예요.
가장 시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효율적인 모습입니다. 효율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구원을 어떤 공식에 넣으면, 왜냐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오, 무슨 얘기야 이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랑 평생 영원토록 있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엄청 불편해요. 안 친한 사람이랑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랑 고민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영원토록 그분과 있어야 되는데 어우 끔찍해. 무슨 소리예요? 그거예요. 구원은요 그냥 공식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게 점검이 돼요.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겠어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저주의 잔 다 가져가셨는데, 그 일 다 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 저 하늘에서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딴 거 안 하시고 우리 보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와 나랑 얘기하자. 주님 얘 좀 봐주세요. 주님 얘 좀 살려주세요. 얘에게 복을 더 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얌체죠. 우리는 만약에 기도 안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충격적입니다. 다 주셨는데 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다이 충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뭐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이럴 때 또 함께 도우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그분들을 위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신념에 빠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됐다, 나는 완전해, 나는 가장 가치로운 판단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지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주님과 모든 이슈들을 갖고 꾸준하게 대화 나눠보고 한마디 한마디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것 갖고 기도해봅니다.